마가복음 16장 16절 다 찾았으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얻으리라.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죽음을 통과하라. 16절. 같이 해보겠습니다. 말씀 제목 죽음을 통과하라. 죽음을 통과하라. 이 말이 섬뜩하게 들리지만 구약을 보면은 그냥 거기 나오는 구약을 보면은 홍해를 건넜잖아요. 이게 죽음을 통과하는 거고 요단강을 건넜잖아요. 다 죽음을 통과하는 거고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홍해를 건넌 것은 세례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를 통해서 죽음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좀 더 쉬운 말로 죽음을 완전히 넘어서는 것은 우리 인생이 이제 끝나면 죽음을 완전히 넘어서는 거지만 이 세상에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면 이 세상에서 얼른 죽음을 넘어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 죽음의 세력이 첫 번째로 신앙생활을 방해해요. 성령으로 거듭났는데도 이 육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목회를 방해합니다. 그리고 목회를 해도 행복하지 않아요. 그리고 상처받으면서 상처 주기도 하고 상처받으면서 살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너무나 잘 알잖아요. 예수께서 이제 제자들 앞에 내가 아버지께 가야 너희가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있다는 말을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지고 부활해서 제자들을 이끌어가는 목적이 아버지 사랑 안에까지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4년 전에 저도 폐암 직전에 죽음 직전에 제가 하나님을 직접 하나님이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저를 그 자리에서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는 예수 안 믿을 때니까 그러한 상황에서 주님을 체험하고 엄청나게 하였던 성경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런 과정인데도 이 제가 목회에 어떨 때는 기분 좋고 어떨 때는 안 좋고 허전하기도 하고 그런데 한 4년 전에 제가 로마서 8장 29, 30절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자라는 제목을 말씀을 그때는 이제 은퇴했으니까 말씀을 사임을 하고 은퇴는 2022년도였으니까 그 말씀을 설교 원고로 딱 전에 토요일날 완성했는데 성령이 너무나 강하게 임하는 거예요. 한 10일간 제가 성령 안에 임재 안에 살면서 이게 말하는 게 이것이 이런 비 늦은 비 그러한 이야기가 있다니 늦은 비인가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만 그때부터 새로운 영적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날 이게 있구나 하는 이런 생각이 경험이 오는데 상상할 수 없는 기쁨이 오는 거예요. 평화가 오고 자유가 오고 드디어 내가 남을 위해서 목숨까지 줄 수 있는
그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쁨을 전해주니까 그 기쁨을 받은 사람이 복음을 전하라고 말 안 해도, 헌신하라 말 안 해도 기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 이게 시편 110편에 절거히 헌신하는 주의 청년들이 주 앞으로 나오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됐고, 어떤 목사님들이 마태복음 16장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딱 고백하는 순간 예수님이 이제 물론 뭐 바요나 시모나 네가 이를 알게 하면서 네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해가지고 그 아버지의 계시에 의해서 베드로가 주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난 뒤 예수님이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서기관 바리새인 유대 지도자 고난받고 죽고 3일 만에 살아나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 저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10장에 내가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는데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버리고 스스로 나는 버리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고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는데 이 계명을 내가 아버지께 받았다. 부활한 예수 안에서는 절대로 죽음이 없다는 것을 제가 성도들에게 전했지만 저 자신이 실감이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죽고 부활할 수가 있었구나. 이것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 목숨까지 버리고 재물이 돼도 살아나고 재물 되는 삶을 살아도 상대방이 기뻐하니까 주님께서 그 기쁨을 통하여 저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서로 그 사람을 위해 목숨까지 주며 죽으라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도표를 한번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우리가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은 창세전에 예비 선택되고 예정된 자라고 에베소 1장에 4절 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로 예정되고 선택됐다는 거예요. 왜 이 말을 하는가? 자, 에덴 동산에서 사단이 아담 하와를 유혹하잖아요. 그때부터 아담은 마귀의 종이 됩니다. 그런데 아담의 죄의 유전으로 모든 인류가 사탄의 죽음 아래 통치 아래 다 들어갔습니다. 그럼 이 세상은 하나님 아들이 하나님이 다스려야 되는데 사탄의 세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물론 하나님은 그 뭐 바로도 또한 그 아수르도 또한 뭐 느부갓네살 왕도 저 김정은이도 시진핑도 다 움직입니다만은 그러나 이 온 세상에 사단의 권세가 다 영향을 끼치고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이 정도는 여러분 목회자고 하도 말씀을 들어서 다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태초부터 영원 전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오셨잖아요. 그리고 30세에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을 때 마태복음 3장 16, 17절에서는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같이 임하고 음성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이 인치시고 난 뒤에
세례받고 물에 올라올 때에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이 말이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금식한 후에 예수님이 이제 마귀한테 시험 받는데 무엇으로 시험 받느냐? 네가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 말이에요. 그 시험을 통과하고 이제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 자기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사람에게 계시가 되고 난 뒤에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3일 동안 고난받고 죽고 3일 만에 내가 살아나야 되리라 하니까 하면서 이제 뭐 제자들의 베드로의 부인도 있고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 결국은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앞에 두고 처절하게 이 죽음의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하지만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달라고 결국은 주님께서 사실은 요한복음 12장 같은데 우레소리가 났다고 하고 누가복음 22장에서는 땀이 핏방울 같이 되었다. 그리고 히브리서 5장 같은 때는 경건한 능력으로 응답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 응답받고 십자가로 가는 거예요. 그 십자가 사건은 너무나 비참하고 처참하고 비난받고 희롱당하고 그렇게 해서 십자가 위에서까지 내려오면 내가 믿겠다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어. 그러면 죽는 순간에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아까 우리 이양남 목사님도 말씀한 아버지여 저들이 알지 못하고 저렇게 하니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하고 죽는 순간 마가복음 그 15장 37, 38절에 휘장이 찢어져요. 시간이 좀 있으면 이런 것을 제가 이거 강의는 원래 한 시간 반에서 2시간 해야 온전한 강의가 되는데 다음 달에 이렇게 하세요. 예, 그렇게 이렇게 해서 죽습니다.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장사 아리마대 요셉을 통하여 장사되잖아요. 그리고 난 뒤에 오늘 제가 읽었던 성경 부활하고 난 뒤에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나타났어. 저 본문의 제목대로 야 제자들아 부활이 안 믿어지가지고 뭐 의심한다고 그런 책망도 있지만 내가 살아났어. 난 죽음을 통과한 자야. 아멘. 그리고 명령이 세례예요. 아멘. 예수님이 부활 이후의 세례는 전부 다 성령 세례를 말합니다. 아멘. 그 성령 세례가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세례를 받고 난 뒤에 교회가 탄생해요. 그 교회가 탄생하면서 사도행전이나 서신서나 전부 다 세례를 주게 돼 있어요. 세례를 줄 때 성령이 임하고 성령 먼저 받고 물세례 받고 동시에 주기도 하고 성령 줄 때 세례 줄 때 물세례 줄 때 성령이 임하기도 하고 그러나 예수 부활 이후에 마태복음 28장 19절에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세례를 주라. 사도행전 1장 5절에서도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너희가 맨날이 못해 성령으로 세례받는다. 이 세례는 로마서 6장 3절에 보면은 너희가 예수와 합하여 세례받은 자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왜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예수와 합하여 세례받은 자는 그와 함께 장사되고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의 영광으로 우리를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 복음서에부터 날마다 십자가 지고 나를 쫓아라. 갈라디아 2장 20절 같은 데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 그런 적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을. 바울 지가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힐 때 언제 지가 같이 못 박혔습니까? 여러분이 예수와 언제 2000년 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그 근거가 세례예요. 왜 예수님이 죽고 난 뒤에 부활해서 세례 받으려고 하는가? 세례는 합하여진다는 것은 밖에서 이렇게 합하여진다는 뜻이 아니고 안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아까 우리 커피를 마실 때 물에서 믹스 커피를 타서 커피 색깔이 갈색으로 되는 것처럼 완전히 섞여지는 걸 말해요. 그러면 예수님 세례 받을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아버지도 함께 했습니다. 그럼 예수님 돌아 십자가에 고난 받을 때 예수님 기도할 때도 함께 했고 고난 받을 때도 함께 했고 죽을 때도 함께 했고 부활할 때도 성령 아버지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이 세례 받고 나면은 우리 안으로 하나님 주님과 우리를 완전히 연합시키는 작업이 죽음을 본받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에 예수는 누구 죄를 위하여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었습니까? 오늘 세례받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성령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잡혀갈 제자들이 배반하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어느 정도 비난하고 네가 진짜 그리스도냐 그리스도다 하니까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뺨을 때리고 침을 뱉고 희롱하면서 누가 네에게 때리는지 알아봐라. 로마 빌라도의 병정들이 예수님을 치욕스럽게 옷을 벗기고 흉포를 입히고 가시멜리관 쓰고 예수님을 때리면서 그 왕의 지팡이를 손에 들리고 그렇게 모욕을 줍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안고 있었어요. 성령이 이제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고 죽었다는 것을 오늘 이 시대에 와가지고 예수님이 여기에 우리 청년의 죄를 짊어지고 죽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알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성령님이세요. 왜? 로마서 7장 20절에 보면은 우리가 바울이 그렇게 선한 일을 하고 싶어도 내가 왜 안 되느냐? 가만 보니까 내 안에 죄가 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죄를 죽음으로 죽음으로 완전히 결별시키고 성령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연결시키기 위하여 우리에게 성령이 오셔서 넌 십자가에 죽을 때 함께 죽은 자야. 오늘 여러분이 목회할 때에 말씀 피는 사람, 집안에서도 제가 늘 말합니다. 부부 중에 한 사람이 너무나 까탈스러운 사람이 있으면 그 복받은 사람. 남편이 까탈스러우면 아내가 복받아. 아멘. 아내가 까탈스러우면 남편이 복받아. 자, 예수님 십자가 죽을 때 유대인들이 사도행전 2장 36절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되게 하고 왕이 되게 하셨다고 했어요. 자, 이 세상은 우리가 죽는 자리예요. 그런데 로마서 8장 35절 이하로 보면은 우리가 37절과 36절에 날마다 우리는 어린 양같이 죽음에 넘겨진다고 말하고 있으면서 37절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날마다 넉넉히 이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안고 야 조금만 참아. 너는 참을 수 없지만 나는 참을 수 있어. 너희 이 죽음의 세계에서 너를 내가 데리고 나가서 아버지 안으로 데리고가기 위해서 내가 너와 함께 죽는 거야. 저렇게 십자가 위에서 내려오라도 예수님 아무 말도 안 해요. 저는 십자가 여러분 믿겠다는 소리를 많이 하잖아요. 거기에서. 그런데 예수님이 만약에 십자가 내려와 버렸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없습니다. 마귀는 십자가에 못 박히지 못하게 해요. 우리가 장사된 것은 우리의 옛자아,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마귀가 심어놓은 자기 집으로 삼고 있는 그 옛자아를 완전히 장사 지냅니다. 이것이 성령을 통하여 알지 않으면 이거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성령 세례로 우리 안에 오실 때 야, 너 이제 너 안에는 절대 죽음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너 반드시 죽어야 돼. 너 반드시 죽음을 넘어서야 돼. 그렇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너 옆에서 남편이 괴롭히든지 아내가 괴롭히든지 성도가 괴롭히든지 죽음을 넘어서 보니까 상상할 수 없는 기쁨이 와요. 정말 행복하고 모든 것이 아버지와 주님께서 아버지가 그냥 아래기만 된다. 빌보 4장에도 아래기만 된다. 드디어 아버지 아들 되니까 내가 기도를 하나님 오늘 여기 양남 목사님 실만한 물가 교회 갑니다. 알았다. 이게 대화예요. 기도가. 아멘. 오늘 시간이 많이 됐는데 한 1분만 이 이야기를 하고 끝내겠습니다. 부산의 어떤 목사님이 목회 초기에 아내가 뇌경색으로 사지가 잘 쓰지 못하고 남편이 완전히 대소변 먹는 것까지 다 수발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목회 초기니까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아내가 천국으로 데려가든지 안 그러면 낫게 주든지 이 기도를 16년을 해요. 그런데 이 아내가 그렇게 돼 있으면서도 그렇게 까다로운 아내인 거예요. 늘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가서는 아버지 안 세우겠습니다. 아내를 사랑하고 잘 돌보겠습니다. 빨리 데려가시든지 낫게 해주든지 16년을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 때 기도하는데 하나님 어제 내가 안 싸운다 해놓고 또 싸웠습니다 하면서 울면서 기도하는데 속에서 무슨 세력이 확 올라서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루 말할 수 없는 평화가 와. 그 아내를 천사같이 섬기게 됩니다. 아내가 체크해요. 여보, 내가 이제 당신 는 화내도 내가 화내는지 안 내는지 옆에 달력에 연필을 볼펜을 줄 테니까 표시해. 6개월간 표시하는데 매번 안 돼요. 그러니까 6개월 다 돼갈 때 아내가 너무나 화를 크게 내니까 남편이 이 사람이 이렇게 한번 아내한테 화를 내서 그럴 때 여보 당신 다됐다더만 아니네 가짜네. 그때 남편이 무릎을 딱 꿇고 봉투에 10만 원을 딱 넣어가고 와가지고 여보 옛날에
그 시골의 송아지에 밥 주려고 우중물 그 통에 부은 그 찌끄레기를 다 이렇게 올려가지고 돼지 잠빵도 주고 송아지 죽도 끓이듯이 여보 내 깊은 곳에 가라앉아 있는 것까지 건져서 밖으로 내보낼 수 있도록 당신 체크해줘서 내가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무릎 꿇고 감사의 물을 드려요. 그 다음부터 14년을 아내를 정말로 행복하게 화내고 성령의 기쁨으로 섬겼습니다. 30년 만에 내경서 아내도 부활의 몸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남편도 마지막 고백이 내가 목회는 아내 한 사람이다. 아내가 완전히 새 사람 돼가지고 천국 가는 것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제가 오늘 딱 5분은 넘긴 것 같은데 여기까지 하고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주님, 우리는 죽음을 넘어서야 합니다. 죽음을 통과해야 합니다. 아멘. 이것 때문에 얼마나 수많은 목회자들, 성도들이 죽음에 잡혀서 아버지 쏟고 있는지 제가 체험하고 이렇게 잠깐 나누었습니다. 우리 10만원 물가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 이런 죽음을 통과하여 아버지여 그 가나안의 기쁨을 그 천국의 기쁨을 이 세상에서 누리다가 아버지 영광의 소망 가운데 주님께 들림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